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만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내 개인의 보호나 어떤 위로나 어떤 나의 삶의 행복과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저 오직 이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위로를 받고 더 평안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뜨거워짐에 초점을 두신다면 그 감정은 결코 믿음이 아님을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부를 때는 뜨거운데 찬양이 그치면 또다시 냉랭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어떤 신비적 체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어떤 신비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분별의 초점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요,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고요, 항상 말씀에서 뿌리를 찾아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하고 거기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앞에 대제사장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는 우리가 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눈이 팔려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구약과 연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업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오늘 보시죠.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들에게 당시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당시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당신들이 지금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의 초점이 인본주의, 즉 어떤 세상적 시선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영적 이해를 설명해도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멜기세덱이 어디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말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이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대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아침 묵상 시간이지만 잠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가봅니다. 자,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창세기의 멜기세덱은요, 정확하게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뭘 가지고 나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뭘 가지고 나오죠? 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약 시대의 성찬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언급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결국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레위 계통의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그 성체의 희생을 이루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수신자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이 너희가 문자적으로 읽을 내용이 아니라 그런 무슨 율법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기복적이거나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해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리로 주어진 결과물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첨가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 이 복음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읽고 있었던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세상에 축복이라는 건 하나도 안 빌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라는 건 하나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 거기로 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라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제사의 열을 올리고 인간의 행위의 열을 내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다. 너희 그걸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라면서 그들을 영적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이에요. 12절이에요. 먼저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시간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은 지금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의 초보적 원리, 뭐예요?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기본적 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구약을 여전히 율법적으로 읽고 있으니,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읽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무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달달달 다 외우고 꿰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성경에 눈을 뜬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신학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거, 성경에 눈을 떴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이 구속사적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는 뜻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3절.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바르게 설명해도,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인간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어떤 얄팍한 인간의 지식에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경을 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었습니까? 말씀은 날선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즉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폭로하시고 들춰내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말씀이 나의 실체를 고발한 다음에 그 고발당한 우리는 어떤 절망과 허무함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은혜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를 성숙한 신앙, 반대로 미성숙하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그 삶의 모든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상태, 내 현실만 바라보는 상태에 그 상태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네,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죠. 즉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네, 이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어차피 나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 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구원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닫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